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 누구 손에 맡겨드리자고요? 요즘은 이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에 필요한 자신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은 다 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격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사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교사 자격증을 주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얼마만큼 잘 다룰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점검해서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 시험을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합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그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소수민족, 성경에 표현하기를 저 땅끝, 땅 모퉁이에 있는 이름도 없는 한 소수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지 못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거야. 자,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딱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기업과 기업 간에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서로 주고받을 만한 것이 있고 서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을 때 또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계약은 하나님이 100% 믿지는 장사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받으셨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 이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일보다 머리 아픈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최은영 집사님 참 진실하시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내가 날 봐도 하나님이 피곤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감사, 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의 감사,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이 은혜와 감사를 오래 지속하고 영원히 지속하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과 이 큰 오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교만함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교만하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교만할 만한 건덕지도 없는데 교만하면 참 그건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언제부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걷기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도 누워있고, 그래도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또 그 품 안에 그 어머니의 반경 안에 있을 때에는 큰 사고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배밀이즘 시작하고 이제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면서 문고리라도 잡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아장아장 이제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사고는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부모가 손을 내밀어도 아이들이 손을 잘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탁 부딪혀요. 나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굴 유아로 하나, 뭐 이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해서 손을 잡아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부터 문고리에도 갖다가 찌고 이상한 것도 주워 먹고, 그때부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응급실도 가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손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 조금 이제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수영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배워서 깊은데 이 물가에서도 내가 1시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 1분도 못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그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 깊은 물 속에서 누군가의 구조가 아니면 호우적대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조금 더 길게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자기 힘으로는 그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은 교만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교만함,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나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발 방식과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서 선택된 거지, 나의 잘난 이 순간순간마다 이 나의 잘난 모습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없고 내가 좀 미련한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지금 처한 꼴이 바벨론 포로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요 사람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 그리고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갑자기 급 하강했고 내가 처한 환경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하고 괴롭고 좌절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보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것이 나의 교만 때문이어도 나의 죄 때문이어도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이어도 절망적인 환경에 내가 놓였을 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뻗으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면 언제든지 주님은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 큰 녀석이 군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녀석이 되게 교만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고등학생 때 저희가 자녀가 셋이잖아요. 눈치도 있어요. 장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눈치도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3명의 자녀들 중에 2명 이상 부모님이 학원을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저 학원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 둘째 여동생한테 학원 보내주시려면 얘 보내주세요. 저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해볼게요. 아이 근데 너 고3이잖아. 괜찮아요. 저 혼자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짠하고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저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학원 안 다녀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안 하게 하려면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는데 말만 저렇게 텅텅하고요. 근심이 더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수능 모의고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적이 나왔대요. 거짓말인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평소에 보던 모습하고는 달리 성적이 그래도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정도만 유지하면 자기가 원하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속 전교 1등을 하던 여학생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대체 누가 1등한 거야? 하고 주위를 1등할 만한 친구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상상이 가는 친구가 없어요. 나중에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다 의아해했죠. 이런 모의고사를 몇 차례 봤는데 계속해서 원하는 점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근거한 자신감. 너무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상황 잘 유지해서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요. 제 입술에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녀석이 너무 교만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던 이 상황과 이 마음대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을 가면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그것이 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교만함을 꺾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딱 봤는데 채점을 하는데 모의고사를 치렀던 그 점수에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어요. 확 떨어진 거죠. 기가 확 꺾였습니다. 그런 기도응답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그 녀석이 체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회체육학과를 가고 싶어서, 체육교육학과를 가고 싶어서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했고 또 체육 실기시험을 보는 실기시험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점수대가 안 나와서 풀이 죽었지만 그래도 실기 잘 준비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 열심히 그 실기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준비를 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나 여기는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실기시험을 3학교를 치렀는데 실기시험이 3종목이 있다면 2종목을 만점을 받았어요. 한 종목은 그냥 평상시대로만 하면 그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격, 부주의로 인한 실격. 그리고 또 한 학교는 그 2가지 종목 잘 만점 받아놓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는. 집에 들어오는데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교만을 너무 확 꺾어주셨네. 그리고서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자긴 재수는 안 하겠대요. 그리고 다른 대학을 가겠대요. 해병대를 가겠대요. 그리고 해병대를 지원을 했어요. 5월이면 입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말 다른 사람들이 다 대학 입학을 하는 3월 한 주 전에 그래도 마음을 좀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바닷가 근처로 1박 2일 좀 쉬러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렇게 군대를 가면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상심이 클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대학에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등록 포기하는 그 몇 명의 결혼을 채워야 되는 추가 모집이 있는데 많지도 않고 만약에 그 추가 모집이 있다 그러면 경쟁률은 평상시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높은 경쟁률이어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찾아보니까 또 서울 아니면 안 가겠다고 하고
서울 안에 범위 내에서 막 찾아보니까 종로에 있는 상명대학교에 딱 티오가 하나 났는데 과가 성악과예요. 여러분, 저도 성악과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 아이도 성악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어가서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한 명의 티오가 났으니까 그래도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이 한 명 때문에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실기는 보지 않겠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점수로만 뽑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된 거예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야, 아빠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되긴 됐다. 근데 성악과다. 성악과요? 어떻게 할래? 내일까지 결과를 확인해 달라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오후쯤 돼서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등록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혹시 전공자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포기하십시오. 이거 전공자도 이 학업 생활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비전공자는 어렵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등록한다고 하고 그 직전에 포기해서 이 결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학교의 재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우야, 포기하라는데? 할 거예요. 해볼래요. 하겠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확실한가요? 네, 하겠답니다. 그러고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성악과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지원을 했지. 이태리어 가곡을 불러야 하고 독일어 가곡을 불러야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악 발성을 흉내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음악 악상기호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수업들을 받아내고 통과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낙심이 됐대요. 한 주일을 학교에서 보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야, 실기 없이 들어온 한 명이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는 동기들 사이엔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부정 입학이 얘였구나. 우리 과에 정모모라는 교수님이 있더래. 정 씨가. 그 아들인가 보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실기 없이 들어왔다면 쟤는 엄청난 낙하선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키더랍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학교 벤치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 땐 그랬어요. 제가 선우야, 대학에 가면 기독교 동아리도 있고 또 선교 동아리도 있고 하니까 꼭 그런 동아리 활동하면서 너의 신앙을 그 동료 친구들하고 함께 잘 나누고 도전도 받고 해봐. 이런 얘기하면 아유, 대학 캠퍼스 생활을 즐겨야죠. 무슨 기독 동아리예요. 이러던 녀석이 그 벤치에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학생, 오늘 저녁에 우리 동아리에서 예배가 있는데 한번 구경하러 와. 그러니까 평상시 그런 높은 마음이었으면 무슨 소리야 했을 텐데 거기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랍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예배를 다 마치고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아버지의 원치 않는 지원 덕에 제가 실기 없이 이렇게 성악과를 들어왔는데 도무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간사님 통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많은 예배자 선후배들이 막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앞으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기도해 주자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힘을 얻어서 그래 해보자, 다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성악과의 수업을 따라서 그렇게 잘 2학기를 마쳐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해놨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 비학점 이상이 돼야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다른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비면 되겠지만 성악 수업을 그 이상 받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학기 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비학점 이상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원하던, 이제는 2학기를 다 마치면 내가 다른 과로 전과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로 전과 신청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과까지 마쳐서 전과를 다 하고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하고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일주일에 1시간 주말에 전화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또 편지에다가 수료식 날 오시면 제가 큰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큰 선물? 초코파이 한 박스를 받았나? 근데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내일이 수료식인데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특별히 이번 수료식은 어버이날인데 우리 사병들 중에 노래 잘하는 친구를 선발해서 어버이 은혜 그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각 교육대마다 인원을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여기 성악을 전공했거나 밴드 활동을 했거나 노래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했는데 한 30명이 손들었대요. 다 이제 추려가지고 그중에 어버이 은혜는 그래도 성악복이니까 성악 전공자만 손들어봐. 근데 이제 3명이 손들었대요. 근데 이제 3명을 다 할 수 없어서 자, 한 명씩 해보자 했는데 한 명은 떨어지고 이제 2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2명 중에 이 소대장이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다른 후배 소대장을 데리고 와서 야, 너도 한번 같이 들어봐라 했는데 2명이 하는데 현우에게는 얘는 무대 경험이 아주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 한 친구에게도 나쁘지 않은데 둘 중에 한 명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가위바위보 해봐 하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번은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기를 이번에 특별히 2명이 함께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저희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한 5, 6천 명 정도 모이는 사병과 가족들 앞에서 성악과의 마지막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장식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맞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니까 그 교만을 꺾으시길 원하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저나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런 위기의 상황을, 암울한 상황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